옛날 왕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흔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토 역시 왕의 소유로서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절반은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절반으로 연명하는 소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에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힘든 삶을 알기에 왕은 나라의 영토를 백성들의 소유로 나누어 주고 또 백성들이 진 빚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를 바라보는 왕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왕의 뜻과는 달리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왕에게 있을 때는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서로 동정하며 사이가 좋았었는데 땅이 사유지가 되자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자기는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소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백성들의 관계가 훨씬 나빠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원하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백성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습니다. 왕의 정책은 왕의 뜻이 이루어져야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사이가 더 나빠졌으며 형편도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에게 있습니까?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통치자도 잘해야 하지만 백성도 잘해야 합니다. 백성이 왕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왕이 훌륭한 정책을 펼친다 해도 나라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적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그 왕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아마도 무력을 사용하여 나누어졌던 토지를 다시 몰수하고 이전처럼 왕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사는 것이 왕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나라와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빚 없이 debt free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는 왕의 의도와는, 왕이 용서해 주시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이런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를 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못하느냐, 그 열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 원하는 나라를 우리 스스로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켄터키에 가보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얼마나 양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가기만 해도 제가 끼어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줍니다. 그들은 어딜 가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용서가 우리의 색깔이 되어야 하고, 용서가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같은 의미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공격일까요? 세상의 유혹일까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의 가장 큰 방해물은 내 나라와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땅이 어딘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십니까? 토지입니까? 우리의 영역입니까? 땅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바로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내 나라가 아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3살짜리 아이도 부모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갖고 사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내 안에서 충돌할 때마다 내 뜻을 굽히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한국에서 미국 올 때처럼 이렇게 그냥 국경을 건너서 입국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나라가 굳건히 쓰고 내 뜻이 확고하게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부자의 욕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물리적인 부자,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너희는 언제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청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이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며 혹독한 현실을 견딘 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보이는 이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 감사절의 현장은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영국에서 펴지 못했던 내 뜻과 내 나라가 이 신대륙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감사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 현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강력한 방해 세력인 내 뜻과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하셨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인이 얼마나 배경이 좋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어떻게 임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뭐지요? 이 땅에 산도 없어지고 골짜기도 메워지고 이 땅이 평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정치를 향해서도 우리가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치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가질 것인가, 내 산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거보다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빨리 평지로 올라설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막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막 섬기고 이러는 것보다 정치인 한 명 잘 뽑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유익보다는 정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골짜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지로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 박노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저항적인 시를 쓰신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읽기 전에는 저도 기득권을 동경했습니다. 나도 어서 속히 기득권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높은 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뉴스나 미디어의 관심이 기득권에 가 있을 때 이분은 기득권이 아닌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쓰셨습니다. 못 가졌다는 이유로, 나면서부터 골짜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저처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기득권 계층 사람들과 어울릴까요? 아니면 이런 노동자들과 어울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 자녀가 좀 더 편히 살고, 내 자녀가 조금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박노해 시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마도 가톨릭 같아요.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니까. 그래서 이분의 글을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제목이 뭘까요? 시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한 죄입니다. 감사한 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주보를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제목이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혹시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자, 한번 감사한 죄 한번 같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커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자, 이제 감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이 박노해 씨가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왔어요.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이 시에서 감지되는 어머니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감사했던 제목들은 사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감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남이야 어떻든, 남의 자식이야 어떻든, 내 식구, 내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감사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게 죄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만 보였던 어머니의 눈에 비로소 아버지의 나라라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나라 아시죠?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왕의 나라, 큰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만 본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산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사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대한 감사라면 감사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감사 제목을 써보고 묵상도 하지만 대부분의 감사 제목들이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자는 것이죠. 101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탔을 때는 한 마음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편이 갈라져서 배에서 내릴 때는 서로 얼굴을 안 볼 만큼 골이 깊어졌다면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았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드리고 큰 감사를 드렸다 한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느냐 말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글이 바로 이 상황을 고발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희생됐는데 자기 자식 살아온 것에 대해서 혼자 기뻐하며 감사한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당연해지는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이플라워 호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적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탄 이 메이플라워호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각기 내 나라, 네 나라, 제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안에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이상 내 산만 높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평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성대한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내 소유를 다 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내 뜻과 내 나라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소유라는 나라에 갇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아비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뜻을 예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위해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또 이맘때쯤 되면 항상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닌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내 산을 높이는 경건이라면, 내 뜻을 이루는 경건이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한 죄입니다. 내 나라만 세우고 내 산만 높이는 그런 감사는 감사한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도 똑같이 될 수 있죠. 내 뜻과 내 나라를 이루는 경건이라면 그것은 경건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이 지금 세리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바리새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죄지요. 바리새인의 그 감사가 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면, 감사뿐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만 높이 쌓는 그러한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나라, 내 뜻을 위해 살았는지, 나는 정말 감사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경건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그 뜻, 그 왕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와 또 우리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재헌신이 드려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